감사합니다. 라고 한번 우리 또 손을 흔들면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11월 달이 감사의 달이기도 하고 참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참으로 귀하고 복된 단어 중에 하나가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지난주에 제가 잠깐 기도했습니다마는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뭐 다 아시다시피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1월 20일 날 그 대통령 취임이 있더라고요. 1월 20일 날 취임이 있던데 앞으로 4년간 정말 나라를 잘 이끌기를 여러분께서도 기도하시고 한 마음으로 우리가 협력해서 좀 존경받는 미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존경받고 사랑받고 또 복음의 어떤 정신으로 운영되어지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개인적으로 소망을 해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뭐 싫어하는 분도 있고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뭐 결과가 나왔으니까 뭐 싫어하든 좋아하든 관계없이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월 오늘이 둘째 주 주일입니다. 올 한 해도 이제 2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숨가쁘게 또 1년이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네요. 참 아쉽지만 그러나 흘러가는 세월을 어떻게 잡을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루하루 보람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우리가 다 알지만 살아온 시간보다 살아갈 시간이 훨씬 더 짧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짧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어제 토요일 날 아침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잠깐 이야기했는데 계속 헨리 나우엔의 나이 든다는 것이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7년 전에 읽었고 왜 읽었지 생각을 했더니 7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독서 나눔방을 할 때 같이 읽었던 책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줄도 다 껐고 다 읽었던 책인데 마치 처음 보는 책인 것처럼 문득 그 책에 손이 가서 쭉 읽어오면서 너무 좋은 말들이 많아요. 나이 든다는 것 너무 좋은 말들이 많아가지고 이거 우리 성도님들이 좀 다 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할까? 책을 사기는 좀 아깝기도 하고 책이 분량이 굉장히 작거든요. 분량이 굉장히 작아요. 이게 뭐 얇기도 되게 얇고 중간에 그냥 사진이 많아가지고 근데 내용은 너무너무 좋은 내용들이 많아서 제가 카톡으로라도 중간중간 좋은 글귀를 좀 거기에 있는 글귀를 좀 보내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거기에서 이제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죠. 세월이 흘러가는 건 어쩔 수 없다. 그리고 억울해할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억울하고 안타까운 거는 나는 못하는데 저 사람이 할 때 우리가 억울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못 가졌는데 저 사람이 가졌을 때 억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이 드는 거, 세월 가는 거는요, 나만 가는 게 아니거든요. 나만 나이 드는 게 다 늙거든요. 나만 늙으면 억울할 수 있겠죠. 나만 늙고 저 사람은 안 늙어. 나만 나이 들고 저 사람은 나이가 안 들어. 그러면 억울할 수 있지만, 이거는 그렇지 않잖아요. 나도 늙고 저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늙고 나도 나이 들고 저 사람도 나이 드니까 이거는 세상 억울한 일이 아니에요. 세상 공평한 일이죠. 세상 공평한 일이에요. 사실 어찌 보면 뭐 억울한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부잣집에 못 태어났을까? 트럼프 아들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키도 컸을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 아들을 보면서 제일 부러웠던 게 그 큰 키가 얼마나 부러운지. 큰 키가 그 막내 아들이 키가 막 늘씬하더라고요. 가족 중에 제일 크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태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좀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것도 억울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걔가 못 가진 거를 내가 가질 수도 있거든요.
걔가 없는 걸 내가 가졌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억울한 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나이 든다는 것, 세월이 간다는 것, 늙는다는 것을 어떻게 잘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리고 이렇게 귀하고 귀한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얼마나 소중한 하루입니까? 그 옛날의 하루보다 지금의 하루가 훨씬 더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축복된 인생을 살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잡았는데 마치 우리의 남은 이 하루하루를 어떻게 하면 축복된 하루하루가 될까? 어떻게 하면 행복한 하루하루가 될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 시편 100편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100편의 말씀. 시편 100편에 있는 시인이 고백한 이 찬송처럼 살면 우리도 축복된 삶이 되고 행복한 삶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다 축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려고 하죠.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축복과 행복은 좀 다를 수 있죠. 세상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축복은요, 뭐 거의가 아마 돈 많이 버는 것, 돈 많이 버는 것, 아니면 뭐 건강한 것, 아니면 뭐 돈하고 관련되지만 큰 집에 사는 것, 좋은 차를 타는 것, 뭐 좋은 음식을 먹는 것, 뭐 그런 것들, 세상적인 것들이 충족되면 복 받았다 혹은 행복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돈은 많이 버는데 돈은 뭐 엄청 버는데 만약에 가정에 불화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돈은 많이 버는데 막 자녀들이 서로 싸우고 막 싸우는 정도가 아니라 자녀들이 그냥 아버지한테 그냥 그 돈에 탐이 나가지고 그냥 아버지에게 마음 아픈 말하고 아버지가 언제 주실랍니까? 기왕 줄 거 빨리 주시죠. 이렇게 했다 치십시오. 그게 축복입니까? 돈은 많은데 행복하지 않아요. 정말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가정이 화목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돈은 많은데 건강이 안 좋아도 행복하지 않아요. 돈은 뭐 엄청 많은데 뭐 건강이 안 좋으니까 이 돈을 어찌 하지도 못해. 하지도 못해. 또는 돈은 많은데 사람들로부터 칭찬도 못 받고 존경을 못 받아요.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래서 외톨이가 되고, 저 사람은 돈은 많은데 가까이 하기 싫어. 저 사람은 정말 돈만 많고 아주 사람이 나쁜 사람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다 등을 돌린다면 그것도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실 보면 이 돈만 가지고 우리가 행복하다, 축복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제 여러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모든 것들이 충족되어질 때 그때 우리가 축복되고 행복한 삶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교회 목사로서 목회를 하는데 목회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큰 돈을 버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고 무슨 큰 명예를 얻는 것도 아닙니다. 목회는 저는 늘 마음속에 그런 마음입니다. 머슴이다. 목사는 머슴이다. 하나님의 머슴이고 성도들의 머슴이다. 머슴은 아주 편안하고 안락한 게 머슴이 아니에요. 힘든 게 머슴입니다. 힘든 게. 그래서 힘들면 내가 목회를 제대로 하고 있구나. 반대로 제가 편안하잖아요. 편안해. 너무너무 편안해. 이러면 목회를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했잖아요. 예수님도 내가 세상을 섬기러 왔다. 섬기는 사람이 어째 편합니까? 섬김을 받는 사람이 편하죠. 섬김을 받는 사람이 편하지 섬기는 사람은 편하지 않습니다. 섬기는 사람은 힘듭니다. 힘들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게 힘드시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시는 거예요. 힘들어. 내가 교회 봉사를 많이 하니까 힘들어. 그 신앙생활 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섬김을 계속 받고 있으면요. 전혀 힘들지 않아요. 섬김을 받는데 뭐가 힘들겠습니까? 다 해주고 갖다 주고 뭐 챙겨주고 그러는데
자, 그래서 이 목회자의 행복은 뭐냐?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또 목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목회자의 행복이고 축복된 삶인 것입니다. 저에게 행복은 그거예요. 그게 행복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신앙생활 기쁘게 잘하고 건강하게 즐겁게 신앙생활하는 것, 그게 저에게 큰 행복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람마다 뭐 행복과 축복이 다를 수 있는데 오늘 시편 100편에 나오는 이 시편 기자는 무엇이 과연 인생의 행복이고 축복인가, 어떻게 하면 인생을 행복하게 그리고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는가, 우리들에게 한 세 가지 정도 이야기해 주는데, 첫 번째 하나가 1절에 나오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날마다 여러분 즐거운 찬송을 부르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 사실 여러분 노래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노래는 우리가 슬플 때도 부르지만 사실 노래를 슬플 때 부르는 거는 그럴 때도 있지만 슬플 때 부르는 것보다 기쁠 때 더 많이 부릅니다. 보통의 경우 기쁠 때 더 많이 불러요. 슬플 때 모여가지고 노래 부르는 사람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장례식에서 뭐 찬송가를 제외하고 뭐 좋다고 모여가지고 노래 부르고 이런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예. 그런데 뭐 생일이라든지, 뭐 7순이라든지 8순이라든지 무슨 뭐 축하할 일이 있다든지 모이면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옛날부터 우리 어르신 옛날 우리 사극에 보면 풍악을 울려라. 막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노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찬송을 해야 됩니다. 찬송은 늘 기쁠 때 찬송하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찬송하는 거예요. 또 조금 힘들어도 찬송하는 거예요. 근데 찬송을 하고 싶은데 뭐 어떻게 하루 종일 뭐 미친 사람도 아니고 하루 종일 찬송을 하겠습니까? 힘들잖아요, 또. 그럼 저 찬송을 듣는 거예요. 자꾸 듣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유튜브가 많이 있는데 유튜브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좋은 것으로 하면요, 너무 좋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유튜브에 딱 은혜로운 찬송을 딱 쳤거든요. 딱 치니까 은혜로운 찬송이 3시간짜리, 2시간짜리 막 쭉 있는 거예요. 그거 딱 틀어놓으면 3시간 동안 찬송이 정말 좋은 찬송들이. 이거 옛날에는 우리가 여러분 좋은 찬송을 살려면 CD를 사야 됐고 테이프를 사야 되고 막 그랬잖아요. 요즘은 살 필요도 없어. 유튜브 들어가면 공짜로 그냥 다 들어요. 하루 종일 들어도 돈 안 받아요. 하루 종일 들어도. 얼마나 좋은 찬송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 찬송들 같이 따라 부르기도 하고, 아는 찬송 있으면 따라 부르고, 모르면 듣는 거죠. 모르면 듣고, 들으면서 또 흥얼거리고, 이렇게 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면 그 삶이 바로 축복된 삶이고 행복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적으로도요, 뭐 이게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노래를 많이 부르는 사람이 건강하게 오래 산대요. 건강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건강에 더 좋대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건강이 진짜 좋을까? 근데 저도 이게 노래를 부르는 게 이게 계속 호흡을 해야 되고 이것도 운동이에요, 여러분. 호흡도 운동이지 않습니까? 호흡도 운동이기 때문에 이 노래를 부르면서 내 호흡이 좋아지는 거예요. 내 호흡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연세 많은 분들에게 아유,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십니까? 그런 분들 가운데 몇몇 분들이 노래를 평소에 많이 합니다. 그래, 집에서도 노래해요. 찬송 불러요. 늘 찬송 불러요. 그런 이야기 합니다. 아, 그렇구나. 찬송 부르면 이게 건강해질 수 있겠구나.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건강의 복. 저희 어머님도 뭐
지금 저희 어머니 연세가 84살이시네. 40년생이시니까. 저희 어머님도 한평생 성가대 하셨어요. 한평생. 15인가 16살부터 성가대 하셨대. 15살부터 어른 성가대에 참여를 했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호흡이 될 때까지 하셨어요. 호흡이 될 때까지. 거의 70 넘어서까지 계속 찬송하셨는데, 이제는 이제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젊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젊은 사람들에게 이제는 뭐 어쩔 수 없이 은퇴를 하셨죠. 혈압이 자꾸 오르니까 이게 찬송하기가 힘들어져서. 근데 한평생 늘 찬송하셨어요. 찬송하는 게 가장 즐겁고 행복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찬송하셨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집사람도 보면요. 저희 집사람도 유튜브를 보잖아요. 거의 찬송가만 들어요. 야, 사실 우리가 찬송도 듣지만 뉴스도 좀 보기도 하고 뭐 재밌는 어떤 뭐 이야기가 있으면 그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 집사람도 찬송을 상당히 많이 들어요. 설교 아니면 찬송 들어요. 설교 아니면 찬송. 야, 그런 거 보면 저보다 더 나아요, 그게. 저는 뭐 가끔 뉴스도 좀 보고 그러거든요. 뉴스도 좀 보고 뭐 세상적인 것도 좀 보고 뭐 이렇게 하는데 늘 찬송을 들어요. 찬송 듣고. 저는 이제 세수하거나 화장실 가면 뉴스를 많이 봐요. 세수하거나 화장실. 저희 집사람은 항상 찬송 들어. 그 똑같은 저하고 그 세수하거나 화장실 가면 찬송 듣고 설교 듣거나. 운전하면 항상 제 설교를 듣는다 그러더라고요. 아침에 이제 제가 아침에 그 새벽 기도회를 8시 10분, 15분에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간이 저희 집사람이 이제 출근하는 시간이에요. 항상 듣는다 그러더라고요. 참 감사하죠. 감사하고 또 우리 성도님 중에도 아마 그렇게 열심히 듣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행복하고 즐겁게 살려면요, 집에서 여러분 찬송을 많이 들으세요. 이제는 뭐 유튜브 틀어놓으면 되니까 돈도 안 들어. 새로운 찬송 CD를 살 필요도 없고 뭐 살 필요도 없어. 그냥 틀기만 하면. 그 유튜브에다가 은혜로운 찬송 이렇게 치면 막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찬송하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축복되고 행복한 삶이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시편 기자는 어떻게 살아야지 우리가 행복하고 축복된 삶을 사느냐. 2절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사람이 행복하고 축복된 삶을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습니까? 뭐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찬송을 부르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성경을 열심히 보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더 나아가서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또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교회 아니더라도 세상 삶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아까 제가 광고 말씀했듯이 운전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운전을 도와주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 한 가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한 가지, 일석이조예요. 그리고 누군가를 도와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누군가 도와줘 보셨잖아요. 도울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아, 힘들어, 하기 싫어, 이게 아니라 아, 참 보람돼, 기뻐.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다는 건 기쁜 일이잖아요. 그리고 도와줄 수 있는 게 축복이고 행복입니다. 나중에 되면 이제 도울 수가 없어요. 도울 수가 없고 도움을 받아야 될 때가 와요. 도움을 받아야 될 때가. 그런데 한평생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또 나중에라도 도움을 받으면 얼마나 또 기쁘고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참 기쁘고 행복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저 그냥 집에서 아무 일도 안 하고 뭐 봉사도 없고 또 뭐 하나님에 대한 섬김도 없고 그저 시간만 보내면, 그렇기 때문에
우울증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의미 없이 하루를 보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밥 먹고 그저 빈둥거리다가 소파에 누워있다가 텔레비전 보다가 유튜브 보다가 뭐 또 밥 먹고 한잠 자고 또 뭐 할 일 없이 뭐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러고 하루를 지나가서 잠자리 들면 또 밤에 잠도 잘 안 와. 낮잠을 잤으니까 잠 잘 안 오잖아요. 그러다가 새벽까지 그냥 뭐 아무 일 없이 시간 보내면 야, 내가 왜 살지? 이 사는 게 왜 이렇게 재미없지? 왜 이렇게 의미가 없지? 이런 우울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면 그렇지 않아요.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그리고 바빠요. 바쁩니다. 성경도 봐야죠. 기도도 해야죠. 전화신방도 해야죠. 봉사도 해야죠. 할 일이 너무 많아. 할 일이 너무 많아요.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보람되잖아요. 아, 내가 오늘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누군가를 도와줬구나. 내가 그분에게 사랑을 베풀었구나. 기쁘잖아요. 보람되잖아요. 하루하루가 보람되면 삶의 의미도 있고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또 내일 할 일들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그 일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은퇴하셨다고 할 일이 없다고 혹은 뭐 이제는 뭐 나이 들었다고 절대로 무료하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섬길 일들을 끊임없이 찾으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찾으세요. 일찍 주무시고 새벽기도 나오세요, 여러분. 일찍 주무시고 새벽에 하루 종일 시간이 있는데 왜 새벽에 일찍 못 일어나실까요? 새벽에 일어나셔서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물론 여러분 눈이 불편하셔서 깜깜한데 운전이 어려운 분들 괜찮습니다. 못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할 수 있다면. 예. 이제 내년부터 제가 성경부를 새 그룹을 지금 만들려고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새 그룹을 만들어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새벽기도 이야기했죠. 원한다면 내가 그 집 찾아가서 할 거예요. 그 집 찾아가서 남자분이면 1대1로라도 할 거고 여자분이면 2명만 모이면 제가 할 겁니다. 찾아가서 할 거예요. 그래서 최소 새 그룹. 그렇게 성경부를 해야지 우리 신앙이 성장하지. 아무 일 없이 하루를 보내면 이거 정말 그렇기 때문에 우울증이 자꾸 찾아오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무도 하시고 뭘 하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해야 돼요. 우리 몇 년 전부터 했던 성경 쓰기 다 했거든요. 다 해가지고 지금 책을 만들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책을 만들 수 있을지 제가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저 혼자 생각에 교회가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멤버들도 좀 많이 바뀌었어요. 교회가. 그래서 한 번 더 쓸까? 이 생각도 좀 들어요. 또 시간도 많겠다. 성경도 시간 우리가 딱 정해놓을 필요 없잖아요. 1년이면 좋겠지만 3년 걸려도 괜찮아요. 이번에는 조금 더 한번 잘 써가지고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요. 그걸 제가 지금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책 만들 거예요. 제가 약속했기 때문에 이런 책 만들 겁니다.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다 보여드리는데, 이제 연세가 드시니까 이제 글씨가 예쁘지 않을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것도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내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열심히 뭔가를 할까? 성경부도 하고, 기도회도 하고, 또 여행도 가고, 우리 성도님들 모시고 여행도 가야지. 이런 마음도 가지고 자꾸 끊임없이 우리가 움직여야지, 뭔가를 해야지,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일들을 해야지, 이게 우리의 삶이 더욱더, 행복해질 수 있고, 보람이 있고, 의미 있는 하루하루가 되지, 아무 일도 안 하기 시작하면요, 이거야말로 고역이에요. 사는 게 고역이에요. 사는 게 고역이에요. 제가 이제 거동이 불편해서 교회 못 나오시는 분들 신방을 가면요, 그분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그래요.
참 무료하다는 거예요. 너무 무료하다는 거예요. 교회 못 나가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일지 몰랐다는 거예요. 교회를 못 나가는 일이 이렇게 힘든 일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교회라도 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사람이라도 만날 텐데, 이야기라도 할 텐데, 릴레이션십이, 관계들이 끊임없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래도 제가 제 나름대로는 그 속에서 의미를 찾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권면하고, 기도해주고, 그러고 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건강하실 때 있잖아요. 열심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섬기세요. 하나님을 섬기세요.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성경 공부하고 기도해야 하고 뭐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돕고 보람된 일을 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찬송하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시면 그게 바로 행복하고 축복된 삶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말 행복한 삶을 살려면 오늘 주제가 사실은 이겁니다. 주제가 이거였는데 4절 말씀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하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고 축복된 인생입니다. 감사하는 인생. 끊임없이 감사하는 인생.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누구에게든지 어떤 사람에게든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이제 추수감사절까지는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고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혹은 인색하게 되면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삭막해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모든 것이 감사한 제목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에게 감사하고 주변 사람에게 감사하고 자녀들에게 감사하고 며느리에게 사위에게 감사하고 손주들에게 감사하고 손주들이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해요. 심지어는 뭐 강아지가 있어서 기쁘잖아요. 강아지가 있어도 강아지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면 우리 삶이 행복해지는데 감사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으면요. 안 행복해요. 자꾸 내가 불행한 것 같아. 불행한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항상 감사하는 마음 가지십시오.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감사해야 될 사람 여러분 배우자에게 감사하셔야 돼. 배우자가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없어 보면 알아요. 없어 보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자녀들에게 감사하셔야 돼. 자녀들에게. 자녀들이 때로는 섭섭하게 하지만 그래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섭섭하게 하는 마음보다 감사하게 하는 마음이 더 많아요. 사실은 더 많아요. 손주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남은 여생이 하루하루가 이렇게 행복하고 축복된 하루가 되어야지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그런 하루. 이 언제쯤 끝날까? 이런 하루가 되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이런 하루 되지 마십시오. 이런 하루 되지 마시고 행복할 수 있는 조건들 오늘 말씀드린 대로 찬송하시고 하나님 섬기시고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이 행복하시고 또 이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감사할 제목을 더 많이 부어주십니다. 이건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제가 다음 주부터 이제 그 예를 들어드릴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감사했더니 축복받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날마다 찬송하고 섬기시고 감사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는 축복된 삶을 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예배당에 나오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울하고 슬프고 괴로운 하루하루가 아니라 정말로 행복하고 정말로 즐겁고 그 옛날에는 누려보지 못했던 그 놀라운 은혜와 기쁨의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분명 하나님, 과거에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생업에 치여서 하나님을 잘 섬기지도 못했고 찬송할 시간도 없었고 감사할 마음조차도 그럴 여유조차도 없었던 우리의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나이가 들어서 은퇴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들에게 주어졌고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마음껏 섬길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여유가 주어졌고 공간이 주어졌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나이 든 것에 대해서, 이 은퇴한 것에 대해서 이것을 우울하게 결코 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